네, 만나 뵙어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로 뭐 했었죠? 갈보리 십자가 신앙.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신앙은 우리 순복음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 신앙이 무너지면 다른 것들의 기초를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십자가와 그리고 구원,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끝나면서 우리가 함께 그 나눔을 통해서 조금씩 적용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 이거 아닐 텐데. 그거 PPT 내가 최근에 다시 보낸 거. 그 클레마 로고 있는 걸로 될 텐데. 내가 있을 거야 아마. 하고 있으면 될까? 오케이. 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은 우리 순복음의 두 번째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심 주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됨을 믿으며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간구합니다 라는 주제예요. 오늘 주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제자들이 50일 후에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바람과 같이 날선 그 불의 혀같이 방언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 말로도 기도하게 되는 이 시간들, 그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 믿는 신앙이에요. 즉 성경에 있는 이전의 이야기들과 기적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중심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 다른 언어들, 이게 사실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other language,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이었어요. 다른 나라 말이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믿는 신앙을 우리 교회에서 붙들고 가는 기본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무엇이죠? 오순절? 네, 50일이란 뜻이에요. 50일이란 뜻인데 이 50일이라는 기준의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의 날이 언제요? 6월절. 6월절 날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6월절은 무슨 날이죠? 예수께 그 구원의 날인 거죠. 구원의 날 50일이 지난 후에 그 날을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가 오순절이라기도 하고요. 오순절 날을 곱해서 7일을 7주를 지난다고 해서 77에 49 지난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서 오순절의 다른 말이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50일이라는 뜻의 오순절, 그리고 7번이 7번 77에 49 거기에 하루 더한 날이 오순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면 좋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인지 이 1시간 안에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오순절 날의 의미를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해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야훼께 드리되. 즉 오순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러니까 3대 절기 이런 뜻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유월절 이후로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그날 거둔 보리 곡식단을, 요제는 흔드는 제사거든요. 이 제사를 통해 바친 후에 7주가 지난 후에 드려지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날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도착해서 그곳에서 땅의 소산물을 먹은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이후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기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음 장으로 볼까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좀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쪽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계속 기도했죠.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 감림의 세 가지 사건은, 첫 번째로 바람입니다. 다음 장 보면 첫 번째로 바람. 이 바람은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성경을 기록하죠. 이 바람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해요. 이 푸뉴마는 사실 성령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고 하는데, 이 루하흐는 푸뉴마, 바람의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 생기, 숨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와 영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호흡이 흘러간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가는 바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같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즉 불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심판을 뜻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몸이 되게 뜨거워지고 말할 수 없던 그 뜨거움 때문에 갈증이 날 만큼 몸이 뜨거웠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차가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땀이 막 삐질 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성령께서 하셔서 내가 아닌 내가 기도하며 갑자기 나도 아닌 내가 드러나며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제 때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때 불이라는 것을 사용하잖아요. 즉 이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를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태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거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들에게 나타난 동일한 현상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았을 때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언어들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놀랬다고 기록합니다. 때론 이것을 방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방언의 특징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말하게 하셔서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계속 그 깊은 은혜로 기도하고 싶어지고 또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열망들을 방언을 통해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기도가 그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표현할 수 있는 기도의 한계치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로 기도하다 보면 몇 분까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로 기도한다면? 길어도 아무리 많이 해도 20분을 넘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방언으로 계속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3시간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제가 예전에 신규 시험을 보고서 신규 때는 그 기본 3시간씩 기도시키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 기도하고 3시간씩 계속 저녁마다 기도를 해요. 엘리야 고지라고 그 무덤 있는 데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 훈련받다 보니까 저희 동기들끼리 기도가 이게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1시간으로는 안 되고 계속 기도하고 싶어져서 저랑 친한 동기랑 계속 3시간씩 기도하고 서로 인증하기 막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저희 동기들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은사냐면 갑자기 막 너는 어디로 발령 날 것 같아. 근데 진짜 발령이 나. 그러니까 막 그 예언의 은사가 순간 있었다는 거, 그때 그 기억이 계속 나는데 저는 몰랐는데 모든 동기들이 저는 교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갔던 것 같아요. 동기들이. 아무튼 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반드시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춰서 이게 새지 않게 해야 돼요. 성령 감리 사건이 있으면 바람과 불과 방언 같은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바람 같은 성령님 임하소서, 불 같은 성령님 죄를 태우소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장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본인이 약속하신 말씀 밖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즉,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선지자의 예언의 말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밖으로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외치고 외우고 하는 이유가 그분은 그 말씀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라고 제가 KDTS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의 두 번째 큰 의미는 종말이 다가왔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오순절날 임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목사님들 마지막 날에 이런 찬양도 하고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성령님은 마지막 때의 추수 사역을 위해 나이와 지역, 인종, 나라, 민족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역사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지금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장 볼까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령님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게 베드로가 무언가 원래 그런 은사가 있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그 헌금을 훔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알게 해주셨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말이 즉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성령님을 동등된 분으로 베드로는 보고 있어요. 즉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라고 해서 예수님 이후에 오신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사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하셨을 때 같이 그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뭔가 1, 2, 3위 중에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동등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든 성령님을 부르든 예수님을 부르든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은 다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불러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다음 장을 보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인격을 지니신 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화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조용기 목사님 사진인 거 아시죠? 네, 옛날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서대문 시절에 성도가 3,000명밖에 모이지 않았을 때, 지금 3,000명도 큰 숫자지만 그 당시에 3,000명에서 계속 성도 수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목회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 3,000명에서 성도가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조용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대. 왜 너는 성령과 교제하지 않니? 라고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조용기 목사님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였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게 그때부터 조용기 목사님께서 성령님을 한 분의 인격으로 계속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하셨던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이후로 계속 부흥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교단이 이단 시비가 걸렸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단 시비가 걸렸던 이유는 우리 교단이 그 당시에 너무 부흥도 했었고 장로교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단으로 오니까 장로교 쪽에서 아무래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약간 정치적인 이슈도 살짝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나중에 훗날에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그 날이 전 그날 실제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령님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이 말은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이 뭐예요? 인격?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인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을 통해서도 그분의 인격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성령님은 그 인격을 지니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막 욕하면 안 돼요. 그러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듯 그분 앞에 인격성을 가지고 정중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본인의 십자가 사역이 마쳐지고 그 다음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도우시는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분은 그 헬라어인데
이 성령님에 대한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예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부르심을 받아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상담자, 내담자, 중재자, 도우시는 위로자라는 이런 뜻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를 가르쳐 주세요. 아까 전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도, 그리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아라의 그 사건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성도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예요?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 힘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거든요. 성령을. 여기서 우리가 많이 걸리죠.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 사실 우리의 삶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을 봤어요. 그분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무시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식사를 하고 무언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종업원들에게도 막 복음 전하고 계속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셨대요. 심지어 코로나 때도 격리하셨던 그 시절에도 마스크를 끼시고 대문 밖 앞에서 사람들에게 외치시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참 성령 충만하신 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죄와 의롭지 않은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세요.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불의한 것이 죄라고도 말씀하세요.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양심을 건드시고 그 양심 속에서 우리의 죄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예수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결국에는 진리를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다섯 가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로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를 가르치시고 예수를 증언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함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한 신앙의 생활은 무엇인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데 성령에 대해서 첫 번째가 성령 침례가 있고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침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즉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침례 한번 받으신 분 또 침례 받습니까? 물 침례 한번 받으신 분은 또 안 받죠. 마찬가지예요. 성령 침례는 한번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하는 증거,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면 두 번째로 재충만을 받기 위해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가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 방언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성령 침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례적인 사건, 성령의 침례를 통해 은사가 드러나고 방언을 하게 되고 깊은 주님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거죠. 그리고선 성령의 침례를 받은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침례는 계속 잔에 담긴 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을 계속 마시잖아요. 그러면 잔에 물이 비어있죠. 그럼 물을 마시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잔에 물을 채워야 돼요.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사람들이잖아요. 7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물을 계속 채워야 돼요. 그것은 성령의 생수의 강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 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들이키고 계속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제자들을 만났는데 요한이 주었던 침례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려주고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이례적인 사건, 성령 침례의 사건이 임했다라는 증거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다시 거듭난다라는 뜻인데 중생과 성령 침례는 성도가 경험해야 되는 두 가지 사건, 이례적 사건이에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롭게 되는 사건이 중생이에요. 그리고 성령 침례는 방금 전과 같이 성령께서 처음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적들이 남는 것, 그 흔적이라 하면 은사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침례의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바로 방언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라면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이에요. 즉 다른 은사도 있잖아요.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을 중심적으로 가리켜요. 왜냐하면 방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방언을 통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 운행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방언을 왜 못 받았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늦게 받았거든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았는데 이걸 의심하는 나머지 방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대학교 때 간구하면서 받아서 좀 어렵게 받았던 케이스인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면 안 주시더라고. 내 안에 조금이나마 의심이 생기지 않고 그 의심이 사라지고 100% 순도의 믿음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다가오는 것을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적 증거인 방언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구원을 확신을 받게 돼요. 성령 침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확실한 체험인 같은 거예요. 즉 내가 성령을 언제 받았는지 저는 기억나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 따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발코니에서 어머니 무릎맡에서 누워서 자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좀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금요철야 시간에 졸린 눈 부비고 엄마 무릎에 앉아서 누워서 잤는데 제가 방언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외적 증거인 사건인데 누군가가 보고 증명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경험하고 증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언제 몇 시 몇 날 며칠에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어떤 수련회 때 받았던 기억나 라는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증명될 수 있는 정확한 사건이 바로 성령 침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사건은 우리가 계속 채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성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 말씀이 여러분 권면으로 다가오십니까? 명령으로 다가오십니까? 성령 충만해 주지 않겠니? 좀 방언 받아보지 않겠니? 이런 의미로 들리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 라고 들리십니까? 받어로 들리죠. 맞아요. 명령어예요. 명령어. 즉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매일의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저께 내가 은혜 받고 기도 충만히 해서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 다음날까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죄악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너무 쉽게 죄 쪽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그분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침대맡에 누웠을 때 다시금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 나와 함께 이 시간 나와 함께 잠을 자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동사의 단어가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하라는 뜻이에요. 받아 현재에도 받아. 그러니까 살아서 숨쉬는 시간 동안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어떠한 사람이냐면 두 번째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 다음 장을 볼까요?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가 내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속 드러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참 이 사람은 예수님 닮은 것 같아 했던 사람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대부분 그런 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드러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내가 친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그 사람의 얼굴 빛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정말 내가 느끼기에도 예수님이 드러나면 성령 충만한 거죠. 저도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을 하면 자녀들에게 예수 같은 아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밖에서 제 힘을 다 소진해 버려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제 몸이 0%예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을 하면 인상이 이렇게 써져요. 인상을 찌푸리고 오면서 방을 닦고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아내랑 많은 마찰이 있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했던 건 무엇이냐? 너무 밖에서 체력을 쏟지 말고 10%라도 남겨서 집에 가져오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10%를 가지고 집안일을 하고 가족들을 챙기다 보니까 인상 찌푸릴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거는 지혜가 좀 필요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내 안에 제가 한참 이것 때문에 가족과 많이 트러블이 있었을 때 저는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바로 내리지 않았어요. 차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집에 들어가서 힘든 티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고선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5분 동안은 화를 내지 않더라고. 참 쉽지 않아? 하지만 계속 노력하면서 변화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어떠한 은사를 주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장 볼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의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청년 시절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엄청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방언하잖아. 그럼 누군가는 방언을 통역을 해주면 은사는 유익이 있거든요. 근데 유익.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엄청 많았어요. 막 병 고치는 사람도 드러났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막 방언하는 건 기본이요. 여러 은사가 났는데 이들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이 그 일들을 행하니까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너 방언밖에 못해? 나 방언 통역도 해.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고 파가 나뉘었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기 시작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은사들은 여러 가지 있고 그 은사들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 은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 기억나죠?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니까 지금 12장이 은사장인데 12장 넘어서 13장에 이제 사랑장이 드러나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고 아무런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 모든 은사 위에 사랑으로 덮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을 나열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좀 받고 싶으세요? 너무 생뚱맞나? 예언? 병고침? 여러분, 저는요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 교단은 자유하거든요. 그래서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 은사들을 구하는 목적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사들을 가졌지만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은사를 받아서 오히려 막 이상하게 쓰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병 고치고 돈 받고 막 이런 것도 막 있었고,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대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받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음 장에 혹시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을 갖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굉장히 내 자신이 높아진 것 같지만 사랑으로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기도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도 사랑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즉,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먼저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즉,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성령 충만의 신앙생활에는 성령의 열매가 존재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은사는 사람의 인격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냥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부단히도 맺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이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 어떤 그림이 잘못된 그림일까요? 귤이요? 잘못된 그림이 하나 있어. 아니라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많이 그렸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열매는 단수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다 복수로 이렇게 담아져 있잖아요. 사실 귤 같은 거예요. 귤이라는 열매 하나에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귤을 먹어줘. 자, 마찬가지로 이 사과를 그래서 갖고 왔어. 이 사과라는 열매 안에 온유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사랑을 위해 기도하겠어.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이 모든 9가지의 열매를 다 내 안에 하나의 열매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즉 이런 거죠. 사과를 깨물었는데 9가지 맛이 나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걸 한 가지 알려드리면,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갈 거죠? 천국 갈 거잖아. 근데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게 뭔지 압니까? 맞아요. 열매를 가져가요. 천국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데 성령의 열매는 남아. 그래서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그 은사는 이 땅에서 쓰는 거야. 하지만 이 열매는 천국 가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도 영원토록 맺는 거라고. 즉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더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렇죠. 우리는 좀만 지혜롭다면 은사를 구하기 전에 내 안에 이 열매를 놓고 계속 구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3가지를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의 열매 앞에 3부분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이 3가지의 열매는 여기에 속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예요. 자, 사랑, 희락, 화평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가는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축복해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매일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고, 2번째 어디죠?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이거는 나와 이웃 간에 맺는 열매예요.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성령 충만한 성도는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 베푸는 삶을 통해 착한 성품과 행동을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2번째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은 이웃과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 충선, 온유, 절제. 이거는 나와 나 자신과의 맺는 열매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교회 일을 비롯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합니다. 또한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니며 자기 욕심을 따라 성령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 9가지의 열매를 다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욕심쟁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욕심내지 말고 나는 이 열매를 가득 맺혀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욕심쟁이가 될 거야 라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 모든 사실 9가지의 열매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동일한 거거든요. 즉 이 열매를 맺는 성도는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 성령 충만을 받아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지난주와 동일하게 몇 분씩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질문 띄워주세요. 첫 번째, 내가 만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2번째,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3번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 것 같나요? 4번째, 나는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요? 자, 시작. 55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나눠보세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저한테 이제 집중 돌아서 봐주시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한 45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건이기도 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엘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그 증거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후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 말인즉슨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이 다들 달라서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시기에는 말세가 맞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고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둑과 같이 임한대잖아요. 도둑 당해봤어요? 도둑은요 정말로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가져가요. 저희 집도 도둑이 3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진짜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처럼 이게 가능해? 할 정도로 TV, 비디오 다 가져갔었어요. 폐물까지. 그러니까 도둑은 언제 올지 몰라요. 즉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을 갖고 가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거룩한 은사를 계속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내 안에 예수의 9가지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계속된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을 친구처럼 좀 모셔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령님 같이 제 자리에 앉으시죠. 이상해 보여요? 같이 걸으시죠. 이게 되게 처음에 어색할 수 있는데 저는 청년 시절 때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저는 익숙하거든요. 성령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도 삐지세요. 왜냐하면 성령님도 인격이 있으시다니까요.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도 슬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인격성을 삶 속에서 계속 적용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성령님 오늘 저랑 같이 샤워 한번 너무 많이 갔지? 성령님 저랑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러면서 성령님 저랑 같이 기도 한번 하시죠. 이렇게 좀 친밀하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친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성령님을 내 삶의 자리에 날마다 모셔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로는 우리 클레마의 모든 리더들이 주님 주신 그 열매를 붙들고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나누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